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거듭납시다. 시작. 거듭납시다.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육적인 질병과 모든 병들을 치유하셔서 또한 우리의 심령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개척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한 청년이 교회에 열심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 청년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입니다. 구두를 고치고 닦아주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초등학교조차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학년이었고 집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구두 수선공으로 살아왔던 한 청년이 열심을 내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그 청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하루가 넘도록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대부흥 사역을 일으켰던 무디 선생입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설교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부흥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학생들 중에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국문학과 정도 되겠죠. 그 영문학을 공부하던 학생이 무디 부흥사의 설교 내용 중에 어법과 단어가 잘못되어 말을 잘못한 것들을 쭉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의 설교를 하는데 무려 무디 부흥사가 120번의 말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설교가 다 끝난 다음 무디에게 묻기를 참 이상합니다. 선생님의 설교 중에 무려 120번이 넘도록 어법이 틀렸고 말이 틀렸는데 어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감동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렇게 틀린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동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그 청년에게 대답하기를 청년,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네. 문법도 잘 모르고 또한 고급 어휘도 모른다네. 그러나 나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기에 그 성령님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네. 그런데 자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 시간에 나의 말 속에서 틀린 어법만 찾고자 귀를 열고 있었기에 자네에게는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못한 것이라네. 자네의 스승 저 교수님을 보게. 저 교수는 지금 주 성령님을 영접하여 저 성전에서 울며 회개하고 있지 않은가? 자네의 스승이 울며 회개하고 있는데 어찌 자네는 주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시험대에 놓고 채점하려 하고 있는가? 회개하게. 이 소리를 알아들은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새롭게 거듭날 때 옛것은 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새로 나는 경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나의 삶 속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당대 70원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직급의 사람입니다. 당대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가 모르는 것이 없었던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박학다식했던 그도 예수님 앞에 나와 묻기를 너무도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의 머릿속에 많은 학식이 있었고 그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에 이르러 있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주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알고 연구해서 그의 지식으로 삼고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 활동하고 있고 말씀 속에서 부르짖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그는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로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새로 거듭난 것은 신비한 경험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 체험하신 분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원에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찬송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게 뭘까요?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신비로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걸 체험해 본 사람은 알지만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눈이 열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에게는 눈이 열립니다. 신령한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 시편 기자는 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보았겠습니까? 그의 눈이 열림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림이 없으면 그 산을 통하여 산을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는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 나에게 임하였을 때 눈이 열리고 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보입니다. 모든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산들아 바다야 찬양하라. 눈이 열리는 자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것을 보고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이 이 시간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눈이 열릴 때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숨겨있는 말씀들을, 그 진리들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감동에 사로잡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눈이 열리지 않은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또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또한 눈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파송받아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재 서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은 저였기 때문에 성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은 저에게 지상 최고의 수면제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잠밖에 오지 않은 것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렸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였을 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은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감동이었습니다. 생수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둘째 징조가 또한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내 안에 평화, 사랑,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내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내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 그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페르시아어로 헤덴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환희의 동산이란 말이 에덴입니다. 곧 에덴 동산은 환희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처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곳이 바로 기쁨의 땅, 환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늘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죄를 지어 쫓겨나게 되고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일의 고통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여인들은 산고의 고통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것에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즐겁지 못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즐겁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면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늘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되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평화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감사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 토네이도가 이 테네시 내시비를 휩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우리 임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토네이도가요, 임 집사님의 집과 또 이 사업장인 세탁소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가보니까 정말 그 멀지 않은 곳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를 한순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난이 닥쳐도, 재난과 환난이 닥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다면 그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그 영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웠을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는 미모를 가진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들 하나하나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돈은 많으나 그가 아직 예수를 모른다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권력은 가졌으나 그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면 그를 불쌍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나의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을 불쌍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인간의 유전자가 다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지도를 놓고 게놈 지도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성격, 지능 지수 등 모든 것이 다 이 게놈 지도, 곧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나온다라고 과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머리털이 언제 몇 살 때부터 하얗게 되는지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격이 포악해지는 것도 다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포악해지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내 유전자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뀔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꾸어 새로운 성품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격이 포악했던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성격은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일제시대 때 평양에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참을성도 없이 거들먹거리고 살았고 주먹 하나로 평양 시내를 호령했던 깡패였습니다. 그 김익두가
평양시내에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쩔쩔매며 겁에 질려 했습니다. 일본 순사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믹두만 나타나면 꼬리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 험악한 일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믹두의 성격은 아주 포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님을 영접한 다음 그의 깡패 이미지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 제주도의 호롤 단신 배를 타고 넘어가 무속이 창궐한, 우상이 창궐한 그 제주도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믹두를 향하여 제주도 사람들은 그에게 똥물을 퍼붓고 멸시하고 천시합니다.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기믹두는 예전의 기믹두가 아니었기에 더 이상 그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한 사람의 성격조차도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성격이 상당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천대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로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불심판이 임하기를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정말 용서할 줄 몰랐던 이 사도 요한이, 분노에 쉽게 쌓였던 이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로 요한 1서를 써내려 갑니다. 요한 1서는 별칭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자기를 조금 박대했다고 불의 심판을 외쳤던 그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을.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방을 뒤지고 있고,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있는데 벌써 화면에 나왔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은 무엇을 대전제하고 있는 것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 요한은 원수를 향하여 불의 심판을 외쳤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도 성령님의 눈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눈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날마다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고백하시는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남궁과 아내가 있다면 사랑합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답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라 얘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언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나에게 임하여 나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주 성령님이 임하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이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낸다면, 그래야 깨끗해진 나의 심령이 깨끗해진다면 성령님은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단호하게 외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내가 되기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 더 해야 합니다. 그간 묵은 죄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씻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히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슬퍼하고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삶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죄를 온전히 자백함으로 인하여 주 성령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순절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성령을 받아 우리가 거듭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마다 성령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자유함을 누리는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